동네 의원 데려가듯이 내 하인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데리고 갑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백부장에게는 그만한 큰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이 말 속에 나와 있는 게 그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도 남의 수하에 남 밑에 있는 군인이고 또 자기 밑에도 자기가 거느리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내가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다 듣는다. 내가 우리 집에서는 내가 상전이고 내가 거느리고 부리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도 내가 명령하면 내 말대로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인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백부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늘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백부장은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왕권과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 상관이 내 지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지휘관이 아니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도 자기 주인 말에 충성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의 상전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군인이 내 상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상관이 내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 군인이 내 상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 상관이 뭔가 의심스럽고 내 상관이 부하들을 뭔가 자꾸만 위태롭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것에 온전히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딱 믿고 있으니까 지금 그 주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내 하인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지금 주님한테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 예수님 자체로 온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나의 구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토시 하나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처럼 의심 없이 주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릅니다라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라고 그 백부장의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리고는 네가 믿은 대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시니까 정말로 백부장이 마음속에 믿고 있는 대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그 즉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믿은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서 구원함을 얻었죠. 우리들도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그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다 알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나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요. 나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요. 나는 온전히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늘 맞이하고 살아요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살고 있고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안 모시고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놓치고 사는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늘 교회 다닌다라고 나는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늘 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 백부장과 같은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혼자 내 길을 내가 스스로 닦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는데 나는 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나왔나? 우리는 내 마음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날은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랬을 때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14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거를 잘 몰라가지고 엘리야인가? 세례 요한인가? 예레미야인가? 선지자 중 한 사람인가? 그러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처럼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그 예수님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늘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그 주님이 늘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가 늘 교회에 다니니까
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뭐뭐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이 베드로처럼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알고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만 사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이 백부장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으면 오늘 승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것을 알고만 있으면 내가 진짜로 그것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와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사는 자의 차이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고만 살면 안 됩니다. 백부장처럼 베드로처럼 믿고 살아야 되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나한테 안 생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는 그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글자로 배워서 글자로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구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더라 하니까 기도만 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와 하나님을 알고만 사는 자의 차이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삶입니다. 알고만 사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일으키시니까 그 삶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소망적인 일도 안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내가 믿는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이 병이 났고 바리새인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리새인에게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게 없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 앞서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역사하시기는커녕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다. 너희들은 먼저 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던 자들이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세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남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자가 될 거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11절 12절 말씀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동서로부터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들은 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역사하시기는커녕 그러다 너희는 천국 못 간다. 너희는 악독한 자다. 너희는 먼저 됐지만 결국 나중 될 자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고 사는 자들인데 왜 이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나?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만 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 유대인을 구원해 주셔, 당연히 구원해 주셔,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 하나님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찾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십시오. 눈먼 자가 주님을 만나서 내 눈이 뜨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여기 서 계신지 저기 서 계신지 보이지는 않으니까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릅니다. 내가 목이 터져라 불러서 내 목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면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한테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냥 목이 터져라 외쳐 부릅니다. 그 중풍병자가 됐든 나병 환자가 됐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그 침상째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간절함이 그 속에 있죠.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내 친구가 보여져서 내 친구가 나음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는 자들의 간절함, 아까 말한 그 수로보니게 여자도 보면은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 딸이 낳았으면 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괴롭힘 당하고 고통받는 내 딸이 낳을 수만 있으면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아마 자기가 개가 되어도 좋다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낳을 수만 있으면 나는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 뭐라고 하시든 뭘 시키시든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간절하게 찾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는 거는 너무 많은데 그것이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뜻을 쫓으려고 하나님이 한 10걸음 말씀하셨는데 10걸음 앞으로 가랬는데 나는 열심을 다한다고 100걸음을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100걸음을 걸어 나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걸음 걸으라 하셨을 때 100걸음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 10걸음을 걸을 때에 한 걸음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2걸음에 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3걸음, 4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그 10걸음을 채워갈 때마다 내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믿음으로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 10걸음이 채워지는 날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은 나에게 그런 간절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온전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이 알고만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만 있는 믿음으로는 천국 문을 두드리지도 못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믿는 대로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자기들이 하는 거 엄청나게 뭘 되게 많이 한다고 엄청 자랑합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런 예물도 드리고 이런 예물도 드리고 이런 예물도 드리고 드리는 예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신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신을 믿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빌면서 그 신이 복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있는 그 믿음 없이 그냥 알고만 있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이방인들이 비는 것처럼 그런 내 영혼을 비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백부장처럼 내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고 그 주권을 온전히 믿고 내가 따를 때에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막 비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소망이 넘치고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다 그 비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는 싶어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알고만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딱 듣고 딱 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도 갖고 싶고 받고 싶은 거죠. 비전은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그 말씀해 주신 비전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하지만 나는 그 이후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모르니까 내가 딱히 뭘 할 게 없는 것 같고 또 내 속에는 간절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딱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걸 이룰 때까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넘쳐야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간절함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크게 내 마음을 쏟아 부어서 이루어야겠다라는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놓고 그 다음부터 나는 별다르게 하는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는 진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리는 사람 마냥 그냥 그 때가 오기를 그 날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에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펼쳐지기를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그럼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그걸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위해 내가 뭘 행동해야 하는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점점점 그 목표치에 다다라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건데 나는 거기에 아무 마음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사명의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탐이 나서 나 그거 받고 싶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만 해놓고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고 기다리면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만 해놓고 마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면 지금부터 기도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그 수많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본 이방인들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으면
그 방법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내가 깨우쳐 알 때까지 가르쳐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하고 있으면 저절로 내 머릿속에 그게 깨우쳐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널 때 보면 요단 강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요단 강이 범람하는 시기인데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런 요단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물이 넘치는데 거기를 못 건너갈 거는 뻔히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하나님은 가라 하시죠. 그 가라 하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가만히 그냥 거기에 서가지고 이 물이 언젠가는 좀 줄어들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으면 그들은 몇 날 며칠이 가도 그 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이 요단강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건너게 해 주실 것을 믿고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아갈 때에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요단강 물이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있을 때에는 그 물이 계속해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내가 한 발을 내딛고 내가 두 발을 내딛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로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기억해서 내 삶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책을 하나님이 이야기책 읽듯이 그냥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읽고 기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기억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믿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은 자기가 믿는 것을 그 믿음대로 바라보면서 걸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우리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해 주십니다. 내가 그 마귀에게 속해서 죄에 빠져서 세상의 육실적인 자로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그 상태에서 건져줄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다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내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내 영혼의 질병과 내 삶의 질병과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낡은 것이, 나의 헌 것이, 나의 더러운 것이, 나의 망가진 것이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는 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대신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아멘.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늘 바라보는 예수님이니까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다 보면 천국 갈 거야 생각하면서 바라보고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는 줄 아는데 어쩔 때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 내가 내 모습을 못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10절에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만한 믿음을 한 명도 못 봤다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 이 이방인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그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당연히 보셔야 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까지 한 명도 그런 믿음을 못 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맨날 바리새인은 왜 저래? 어이구 유대인은 왜 저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래? 하고서는 성경 속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니네들 중에서는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한 사람도 못 봤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진짜 그만한 믿음도 없었나? 나에게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아마 깜짝 놀라서 진짜 뒤로 나자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진짜로 믿고 사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물음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꼭 그런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과 행동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바리새인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했는데 백부장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과 그 주권을 믿었고 자기가 믿는 대로 믿은 대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구경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는 늘 성전에서 예배 드렸고 신약 말씀에서 보면 늘 회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경꾼이었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일치한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든 늘 하나님께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는 자는 진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백부장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11절 11절에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다 했는데 이거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12절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사에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행하고 산 것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울면서 이를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타성에 젖은 행동으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예배 시간 되면 예배하고 늘 하던 대로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고 생활하고 살면은 어느 순간 나는 믿음으로 내가 믿는 대로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하고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운 거를 봤잖아요. 그 다윗이 정말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의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셔서 이기게 해주셨죠. 근데 그때 다윗이 만약에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걱정하냐?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거다.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서는 말은 해놨는데 다윗이 말만 할 뿐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은 다윗은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다윗이 말만 그렇게 우렁차게 해놓고 아무 행동도 안 했으면 다윗에게도 아무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믿는 대로 믿음의 말을 사람들에게도 선포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났을 때, 곰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골리앗이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꺾어 넘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면 하나님이시면 그를 충분히 이기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서는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에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내 믿음에 접목시켜서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글자에 적혀있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냥 중언부언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걸 살아계시고 그래서 듣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그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목소리를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나를 내려다보셔 하는 이런 인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그냥 기도한다고 입으로만 무언가를 말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자들을 보면 자신이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달려나가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지식적으로 아니까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백부장처럼 다윗처럼 내 믿음과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드려지는 그런 참된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백부장이 그랬죠. 내 밑에 있는 수하도 내가 명령하면 듣고 내 종도 내가 명령하면 듣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릴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 믿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일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저거를 일일이 다 세밀하게 저렇게 계획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앞에 우리는 경배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고 못 깨닫고 살아가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한정지어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으시면 믿는 대로 믿는 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그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근데 앞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저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으면 비단 이 키 작은 삭개오만 예수님이 안 보였을까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저 앞에 지나가시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꼭 보고 싶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 뒤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저 앞에 지나가는데 안 보여가지고 내 앞에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제대로 안 보여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머리를 또 이렇게 내밀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쳐다보면서도 삭개오처럼 한 걸음 앞으로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못 가지고 그냥 내가 선 채로 선 그 자리에서 고개만 이쪽으로 한번 내밀어 봤다가 저쪽으로 한번 내밀어 봤다가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빼꼼빼꼼 쳐다보려고 했던 사람은 그 사람들도 그 시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만큼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기 원하면 내가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면 삭개오처럼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내가 발을 내밀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 뒤에 있어갖고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잘 만져지지도 않고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도 앞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떡하니 버텨서서 일로 한번 봤다가 절로 한번 봤다가 그러고만 서 있으면 평생 가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으면 주님 말씀 앞에 더 나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으면 내 마음으로 만나고 싶으면 내 마음이 주님의 그 얼굴 앞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지 안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삭개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자꾸만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더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으면 주님한테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이 열려지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주님한테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려면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면서 깊이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보이려나?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주님이 보이려나? 하고서는 선체로 선 자리에서 그냥 자기 몸을 한번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고만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내 기도 생활 속에서 그렇게 그냥 나는 내 앉은 자리에서 내가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때가 되면 주님 오시겠지, 때가 되면 주님 말씀하시겠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때가 되면 내 안에서 무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지 하고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어떤 일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면은 간절함과 절실함과 진실함과 온전함과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 백부장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들도 그렇고 공통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간절함, 절실함,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오늘 꼭 봐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몇
월 며칠에 교회 나와서 몇 월 며칠에 세례 받았다고 그 주님이 늘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살다가 내 마음속에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삭개오처럼 진짜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꼭 봐야겠어 라는 그런 간절함을 내가 잃어버리고 이 백부장처럼 온전하게 믿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언제 세례를 받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주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간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고 그 주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기 원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기 원하는 그 간절함과 또 그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다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삭개오처럼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는 대로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믿음과 내 행동이 주님 앞에 일치하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잘해주고 싶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면 원하는 만큼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을 찾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